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보세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나하고 눈이 마주쳐요. 잘 갔다 왔어?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속상할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친구랑 싸웠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났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별로 감각이 없나?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나? 예, 이럴 때 속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마음이 속상할 때 뭘 하죠, 여러분은? 먹어요. 초콜릿을 먹든 아이스크림을 먹든, 그지? 또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막 즐기고, 또 잠을 자요. 맞아요. 잠도 잘 수 있어요. 게임도 하고, 맞아. 자, 그렇게 하면 이 속상한 게 싹 사라지나? 그때는 잠시 잠깐은 사라지겠지. 그지? 잠시 잠깐은 사라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속상해. 여전히 그게 생각이 나. 자,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뭔가 이 속상한 마음을 다 없애려 그래도 우리가 게임을 하고 먹는 걸 하고 뭘 다른 걸 해도 사실은 그게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위로를 얻고 마음을 우리가 해결하려 그러면 이게 영원하지가 않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누굴까?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삼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위로하십니다. 누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실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구원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사랑해. 너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내. 그렇게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도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잠깐 즐겁고 잠깐 위로받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위로해 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평생토록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사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를 봐도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전쟁 때문에, 지진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질병과 사고 때문에, 또 이념과 관점의 차이 때문에 고통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고통과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의 문제와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런 세월을 살아야 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비극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끝은 바로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외로움, 질병, 상처, 억울함은 모두 이 죽음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 그 고난을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겁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죄인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몸부림치죠.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행복하고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실제로 신방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돈도 벌고 제법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허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름대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 했는데 그게 다 잠시 잠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공허함과 허무함은 다시 찾아오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고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이 전도서 4장에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위로를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누가 유일한 위로자시라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죠?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에 익숙해요. 죄 짓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 어른들까지 이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배웁니다. 죄 짓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허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기초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볼까요?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친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 흘리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죽음,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위로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바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죠.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는 법도 아닙니다. 젊다고 나중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그리 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겠죠. 하지만 우리는 죽은 후에 저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에서 얻는 지위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들, 딸, 손주들 보면 예뻐서 생각만 해도 즐거우시죠. 근데 그 자녀들이 주는 즐거움도 잠시예요. 어르신들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학생들 TV에 나오는 예쁜 잘생긴 연예인들 보면 좋죠.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나오지.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야.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고통, 어떤 절망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소망을 품고 참된 위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성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영원히 참된 위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환난과 시련을 만납니다. 환난이 주는 고통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고통조차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볼까요?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한 번의 위로가 아니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비롭게 또 모든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일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어떤 불행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왜 이럴까?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이 그래서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이 항상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통은 저주요 심판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거짓과 모함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거친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참된 위로를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어떤 고난 중에도 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줍니다. 영생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만드시고 믿어서 영생의 복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았다, 나는 천국 갈 백성이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거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 꼴을 보면 안 그런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 믿어 죄 용서받고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이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당해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죄 가운데 살거나 거짓되고 더러운 생각을 하며 사는 게 어색하고 불편해집니다. 성령이 계시니 죄 짓는 게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죄를 점점 멀리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 안에 선한 소원과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만약 우리 안에 거짓말과 악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계속 죄를 가까이 하고 죄 짓는 일을 또 반복해서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어 영생을 받은 자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다른 사람들, 고통받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의 돈, 명예, 사람의 인정, 세상적 성공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죄와 죽음, 공허함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만 생각하고 이 세상이 주는 위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는 이 세상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영생을 확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오늘도 온갖 거짓과 헛된 유혹에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맙시다. 아니, 잠시 흔들려도 다시 삼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